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메이커스 국수 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수 봉사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박수로 한번 격려해 볼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거기에 우리 면려회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제 아마 다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아마 다 못 오셨을 거예요. 면려회가 아침부터 쭉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뜨거운 또 열기 속에서 설거지와 국수, 소면 나누는 것과 분배 이런 것들을 면려회가 책임감을 갖고 또 섬겨주셨는데 아까 올라오기 전까지도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끝난 다음에 면려회에 뭐 광고를 하든지 친교를 하든지 또 지나가는 길에 보시면 정말 수고했다고 인사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면려회를 위해서도 뭐 이 자리에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위에서 한 번 더 박수 쳐주면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섹터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섹터는 위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모습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우리 위에 있는 거를 그냥 살짝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큰 일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이고요. 또 병고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큰 일이 어떤 호기심에 또 놀라움에 또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모임 속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저 호기심에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무리가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데 바로 귀신들의 무리입니다. 귀신들이라고 해서 귀신 하나 들린 사람이 아니라 귀신들을 지칭하는데 귀신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죠? 엎드려서 고백하는데 어떻게 고백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멋진 신앙 고백을 또 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저리 가라고 합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도 한번 이 이야기를 비슷하게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이러니를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조금 바로 전에 6절, 우리가 안식일에 손 마른 자 고쳤었던 이야기의 마지막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6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하기를 위하여 논의한다? 죽이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있지만 귀신들은
여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지고지순하게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받지도 않으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완악해져 가지만 귀신은 너무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아이러니 속에서 두 번째 섹터인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다른 의미의 산뜻함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을 봤을 때 귀신과 사람들, 자신의 필요와 또 자신의 어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어떤 호기심을 위해서만 찾는 그 사람들과 또 언젠가는 떠나버릴 그 사람들과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앞에서 즉시 반응하는 귀신들 중에 누가 더 솔직히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좀 데리고 가기가 좋을까요? 솔직히 귀신이 뭐 부려먹기 편하죠. 군대를 가도 아무것도 못하는 초짜들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는 것보다는 훈련되어 있거나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섹터에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지 귀신과 같은 그런 온전히 알고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아닌 그게 아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합니다.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임의로 부르신 게 아니라 이제 알고 부르신 거예요. 이제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그 여러 가지 체킹을 하셨겠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결국은 그 12사람을 뽑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찾아가거나 부르지 않는다는 거, 원래는 찾아와서 이제 거하는 그런 제자로 삼아달라고 그런 개념이지 스승이 찾아서 이렇게 따라와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이제 부르시죠. 그리고 찾으십니다. 굉장히 기행적인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로는. 자, 그래서 총 몇 명을 뽑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특별히 부르십니다. 네, 12명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어느 정도 아실 텐데 그 12명,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으시는데 그들을 뽑으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옵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금 귀신의 고백, 귀신의 멋진 고백 이후에 이런 좀 바보 같은 사람들 중에서 그 귀신들을 쫓아낼 권능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도 좀 재밌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보는 귀신은 내쫓으시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둔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라는 게 참 좀 아이러니하죠. 참 독특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독특한데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뽑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개 중에 난 사람들 뽑으면 좋을 텐데 왜 주님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이러한 궁금증을 갖고 한번 이제 또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죠. 우리 16절에서 19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기서 가나나인이 혹시 오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가나나인 맞습니다. 이제 가나안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나나인은 다른 성경에서 이제 헬롯 땅 이렇게 좀 약간 그 당시에 좀 극우 세력의 약간 그런 독립 세력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긴 합니다. 가나나인. 그러나 맞는 말이고요. 어쨌든 자, 한번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왔는데 시작부터 한번 천천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어떻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처음에 누가 나오죠?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이 나오는데 그 시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다고 하죠?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자, 굉장히 이름이 좋아요. 시몬은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시몬이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이제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제 주시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이 아주 아름다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그 구절이죠. 시몬, 그가 이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교회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도 그 반석 위에서 어쨌든 거닐게 되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궁극적인 반석 되시지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는 이 과정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즐거움을 주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멋진 시작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제 구분할 때 몇 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친위대가 있어요. 1팀, 1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3명인데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입에 되게 익숙할 겁니다.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고 예수님과 쫄래쫄래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3명,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친위대예요. 예수님의 딱 1그룹인데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이 바로 이어서 나와요. 이어서 나오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별명을 또 주시죠? 보아너게. 근데 그 뜻이 우레의 아들들. 되게 멋있습니다. 자,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2인자, 3인자 이제 나중에 뭐 누가 더 높으냐 뭐 이렇게 좀 진상을 떨긴 하지만 결국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멋진 이름을 줍니다.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파워레인저 세대시죠, 여러분? 벡터맨이에요? 벡터맨은 90년인가요? 네. 전 잘 모르겠어요. 벡터맨은 못 봤고 이제 파워레인저인데 그때 꼭 뭐 얘기하면은 뭐 썬더 드래곤 뭐 무슨 뭐죠? 레드 타이거 막 이런 식으로 막 멋지게 별명을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에게는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레의 아들들 보아너게. 여기서부터 되게 멋있고 듬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 다음부터 이제 18절부터 쭉쭉쭉쭉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2군이니까 뭐 별명을 붙이지는 않고 이름이 쭉 나와요. 이름이 나오는데도 든든합니다. 툭툭툭툭툭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19절이에요. 19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수식어가 붙습니다. 수식어가 뭘까요? 예수를 판 자라. 유다 이스카리오스 호스 파레도 켄 아우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후가 붙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유다 가룟인 유다, 이스카리오스가 이제 가룟인이라는 건데 가룟인 유다, 그는 어떤 사람이다? 예수를 배반한 자다. 예수를 판 자다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비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가룟인 유다,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예수를 판 자, 예수를 배신한 자입니다. 방금 되게 멋지게 시작했잖아요. 시몬 베드로, 우레의 아들들 보아노게, 뭐 썬더 드래곤, 뭐 레드 타이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엔딩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그저 책처럼 읽다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은 어쨌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쓰여진 책이니까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12명을 뽑았는데 그래 가룟 유다 그때 생각해보니까 이 인간이었지, 잘못 뽑았어. 그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빌더스 959697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회장이 구영모 회장이었거든요. 구영모 회장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제 올라와서 역모를 저질를지 아닐지 그래서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너무 좋은 친구였습니다. 너무 선한 친구였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친구들을 만났지만 나중에 5년, 10년이 지나니까 어떤 친구가 그때 이렇게 문제 일으킬지 몰랐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할 줄 몰랐는데 라는 식으로 뭔가 이제 좀 회고록을 쓰듯이 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그래서 가룟 유다를 뽑았는데 예수를 판 사람이었어. 그래, 이 인간이 그랬어. 이렇게 될 거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읽기 좋은데요. 여러분, 성경 누가 쓰셨습니까? 성령께서 쓰셨습니다. 저자들이 쓰셨지만, 저자들을 통해서 쓰셨지만 성령이 쓰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타이밍에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지나간 일을 읽는 우리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이제 팔자다, 이제 너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인간이 문제였어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일까?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우리는 이 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이 사실을 아셨다라는 것, 이거를 알고 부르셨다는 것.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이걸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12명을 뽑으실 때 그냥 뽑지 않으셨어요. 친히 이름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시고 뽑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주님을 배반할 때 주님의 탄식을 기억해 보면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걸. 차라리 나지 말 걸. 이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나 또 뱃속에서 떠난 그런 생명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짧은 인생을 거쳐간 인간들의 아이들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과 연결했을 때의 이야기도 해볼 만하긴 한데, 주님께서는 어쨌든 이야기하세요. 차라리 나지 말지, 차라리 존재하지를 말지. 왜냐하면 그 사람의 끝은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었던 게 나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실 때 이 배신자 녀석, 하나님이 너 벌 주셔서 평생 고통받아라, 꽃이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면서 차라리 나지 말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가룟 유다는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메이커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조 생각했을 때 나랑 맞지 않고 나랑 불편한 사람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굉장히 싫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하물며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할 거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사자성어가 생각나죠. 우리 선진들이 알려줬던 사자성어, 선빵 필승. 그죠? 나를 배신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손수 쳐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죽게 만들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사랑했던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음에 팔아버리신 겁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 사실을 아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가 나를 배신할 거를 아셨을 때, 그리고 실제로 나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가 스스로 영원한 진노와 고통 속으로 걸어갈 때 그게 얼마나 아프셨을지 우리는 감히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아픈 사랑을 할 자신이 있으세요?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결혼을 대부분은 하실 예정이실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 결혼을 생각하실 텐데, 결혼을 하실 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화목한 가정을 꿈꾸시죠.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데 이제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꿈속에 나타납니다. 야, 안 돼! 그 사람은 아니야. 얼마나 바가지 긁을 건데. 야, 아니야. 얼마나 속색일 건데. 그러면서 경고를 해요. 아니, 또 미래를 보게 됐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계속해서 외도를 합니다. 심지어 바깥에서 애를 데려온대요. 그런 상황을 알고 결혼하실 거예요? 구영무 형제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요? 네. 아니요예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한 스텝을 갑시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왠지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데 보험 가입을 많이 권유하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아니 5년 후도 아니죠. 3년 후에 내가 아주 절실하게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너 그 차 타면 안 돼. 보험을 노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죽게 하려고 결혼하려고 한다. 이걸 여러분이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저도 그런 사랑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아플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픈데, 여러분, 이게 너무 충격이겠죠. 내가 믿고 사랑했던 그가 나를 그런 목적으로 사랑했었다니, 또는 그런 목적으로 나와 함께 있었다니 생각하면 너무 아플 건데요. 여러분, 이게 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호세아서를 보시면요,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 계속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호세아서에서는 그 고멜이 계속해서 외도를 해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남편 호세아가 데려옵니다. 돈을 주고 데려오고 어떻게든 데려오고 어떻게든 구해냅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하죠? 또 바람을 피고 또 외간 남자에 가고, 또 그 호세아가 준 것을 갖고 외간 남자들이 줬다고 착각하고 또 거기에 가서 순종합니다. 얼마나 마음 찢어졌을까요? 제가 한 분과 신방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는 이제 잘 모르겠고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호세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무지 그 사람의 인생을 감히 상상을 못하겠어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근데 호세아에서는 결국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다. 너무나 사랑하고 신실한 남편인 하나님에게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하실 것이다라는 게 호세아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죄 안 지셨어요? 예수님께 깊은 은혜를 받고 수련회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결단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안 해드렸어요? 모르고 지은 죄 그렇다고 칩시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울림이 있어요. 너 그거 아닌데, 나 그거 싫어하는데, 근데 그거 무시하고 죄 지으신 적 많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굉장히 슬프겠죠. 그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과 이 수많은 넘어짐들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죄를 지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건데, 주님께서 구원하실 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제 얘네가 좀 정신 차리고 거룩하게 살겠지 이렇게 기대하다가 갑자기 죄 짓고서는 오이씨,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넘어지심을 알고 부르셨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사면 죄 지었으니까 나머지는 뭐 상관없다 이런 거나, 또는 이제 십자가에 다 외상값 걸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죄 짓는 것도 거기에 이미 다 계산된 거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값은 결국은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됐죠? 죄값을 치렀습니다. 모든 죄, 인간들의 죄, 모든 죄인들의 죄는 다 죄값을 치릅니다. 분명히 죄는 가볍지 않아요. 아주 작은 죄도 죄값을 치릅니다. 다른 건 예수 믿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차이죠. 그 차이지 죄의 무게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그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만민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닌 택함 받는 사람들을 구원은 하시는데 택함 받지 못하여 결국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과 안타까움과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돌이켜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분명히 원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버리고 그 길을 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돌이키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 가룟 유다가 돌이켜서 생명을 얻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원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파하셨습니다. 먼저는 바라건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메이커스 지체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와 다르게 그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걸 알고 부르셨어요. 아니요. 심지어 우리가 더 악했을 때, 더 원수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고백이죠. 부족하고 못난 나를 아시고도 불러주셨고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섬겼으니 우리는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사랑하는 그런 정말로 신부된 마음, 정말로 자녀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지도 모르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마음을 갖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겠죠. 정말로 못된 겁니다. 호세아 안에 고멜과도 같은 겁니다. 고멜처럼 그렇게 나쁘게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내가 먼저 자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부르셨어요. 그냥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우리가 아프게 해드리기보다는 응답해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죄를 끊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영역으로 한번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공동체로 주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됨으로 모이게 하셨죠. 한 몸 한 지체로 모이게 하셨는데 여러분들 조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사람들만 있나요? 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나요? 그게 아닐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혹시 없을까요? 그 사람 있으면 너무 불편한데,
그 사람이 있으면 싫은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죠. 12사람을 뽑는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 예수를 팔자라라고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아, 그 사람 빼지. 그 사람 빼면 되는데. 그러면 완벽한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공동체 안에 그런 생각 들지가 않으세요? 아, 이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좀 완벽한데. 아, 이 사람 하나가 오면 분위기가 쇠해져. 이 사람 하나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끼리만 모이자. 우리끼리만 놀러 가자. 우리끼리만 계속해서 하자. 이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으신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럴수록 더 좋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잖아요. 그죠? 다 산산조각 나잖아요. 산산조각 나는 그러한 일을 아시고 예수님이 부르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중에서 의로운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우리 주에 그 사람 좀 빼주세요. 그 사람만 있으면 다 좋은데 안 돼요. 그것처럼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싶죠. 예수님, 가룟 유다 좀 빼주세요. 결국은 제가 아는데요. 미래에 제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 그 사람 때문에 깨진대요. 그 사람 때문에 다 산산조각 난대요. 그러니까 빨리 잘라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맞아 보이죠?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알고 알아. 나도 알아. 그리고 부르신 겁니다. 12명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도 나중에 아차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알고 부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악을 행했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해서 공동체가 아팠어요. 예수님도 아팠고요. 하나님도 아팠고요.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니까 아팠고, 믿었던 동료가 배신하니까 아팠고, 공동체가 깨지니까 아팠고, 다 아팠습니다. 다 아팠는데 그 아픔 분명히 악한 거였어요. 나쁜 거였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섰어요. 하나님이 악을 계획하신 게 아니라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조차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깊은 문제라서, 이 악과 하나님의 뜻의 문제는 굉장히 깊은 문제라서 지금 짧게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죄를 저질렀고 아프게 했지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게 허용하셨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룟 유다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른 자녀예요. 부족하고 다르고 나랑 맞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아프고 공동체가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으면 완벽할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이고요.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아픈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아픈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나중에 결혼하실 때 부부도 그래요. 제가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 아플 거예요. 샌드페이퍼 같은 존재예요. 사포 같은 존재예요. 부딪히면 까끌까끌해서 아파요. 내 모난 부분이 계속해서 끌려나가서 때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벗겨지고 아픕니다. 쓰라립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떨어지겠죠. 이혼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존재잖아요. 그 사포와 사포가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세요. 그 사람이 아니면 부딪힐 수 없는 부분을 부딪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묶어주셨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요. 그 사람 때문에 뭔가 드러나요. 그 사람 때문에 꺼끌거려요. 근데 그게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악이 바로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여러분은 선으로 갚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부부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원수도 사랑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한쪽 뺨도 되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줘야 되는 사랑이 우리의 사랑인데 왜 우리는 어느 순간 뭔가 완벽주의에 빠져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무조건 다 이렇게 하하호호 웃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일종의 극단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공동체도 아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한 12명밖에 안 되는 사람도 아팠어요. 하물며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안 아프겠습니까? 이제 한 3개월, 4개월 지나가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우리끼리 또 저 사람은 없었으면 차라리 아예 교회를 안 나왔으면 다른 교회 가버렸으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그 마음 회개하시고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왜 그 사람을 이곳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게 하셨을까? 그 사람을 통하여 나와 우리 공동체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실 때 가룟 유다를 부르셨는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십자가를 세워야지 도구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배반하실 때에도 정말로 슬퍼하셨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개인의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난 거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저 아픈 사랑을 갖고 우리를 품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하고 그래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말아야지. 자원해서 먼저 그분을 시원케 해드려야지.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개인적으로 축복하고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오늘 조모임 또 앞으로 살아갈 우리 메이커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아프더라도 그 아픈 사랑을 함으로 예수님의 모습만이 만들어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었던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을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못 이기려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부르실 때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어리석음 다 보셨지만 그 어리석음 멸시치 않고 지혜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실 때에 내 약함도 다 아셨지만 그 약함까지도 멸시치 않고 능력으로 바꾸셨네. 하나님 나 부르심을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옮기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 부르심을 오직 그리스도로 온전히 옮기려 하심이라.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 지을 때에,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그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동일하게 아파하십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번 주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몸,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부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혹시 우리 공동체를 놓고 공동체를 바라보실 때 내가 혹시 누군가를 그렇게 경멸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봤던 모습으로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았나. 하나님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옷 입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개인과 공동체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함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 아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할 때에 그를 바라보셨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가 예수님을 깨닫고 그가 예수님을 알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유다를 보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주님, 유다는 제 길로 갔지만 이곳에 있는 모든 메이커스 지체들은 단 한 명도 그 유다의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마음을 끊어내고 정말로 내 욕심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조차 완벽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숙한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한 영혼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밤새도록 수고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픈 사랑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별로 아끼시는 사랑이지만 사랑할 만한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악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원수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배반하고 죽이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주님,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이 그러한 아픈 사랑이었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오늘 GBS 나눔과 또 앞으로 공동체 가운데에 또 교회를 사랑함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또 낮아지며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미움과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